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고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윤영열 전도사에서 이제 윤영열 목사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아주 역사적이죠? 오늘 나오신 분들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아니고 첫 번째 설교는 평생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오늘 윤영열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목사 되고 처음 설교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네. 참 어제 제가 안수를 받고 많은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또 목회를 하고 또 신암교회에 와서 3년째 섬기고 있는데 참 생각을 해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우리 은혜로운 신암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게 된 거 저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인자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인자스럽고 너무너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네 분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만 모아놓았는지 목사님 참 복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훌륭한 교회에,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전도사로 섬기다가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동력하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암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답답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참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 시절에 아주 위대한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한 꿈을 꾸었잖아요. 부러워할 만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데없이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팔려간 애굽에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던져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 내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 아니, 그런 의심과 고민이 여러분 많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살아갈 의지까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11년간 종살이하고, 근데 그 다음에 결국 요셉을 기다리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그냥 그때 꾼 그 꿈 버려야 되나? 내 인생 이제 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감옥에서 그런 고민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될 만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바로의 궁에서 일을 하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하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관원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벼슬인가 싶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아주 대단한 이게 벼슬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총독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전에는 임금을 이렇게 역적을 모의하고 죽일 때에 뭐 군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독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 최측근을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임금과 친밀하니까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 요셉이 얼마나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들에게 수종 들려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이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말이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자한 성품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죠. 보세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남의 형편을 걱정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보다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소한의 일만 감당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간파를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해 보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일 요셉이 이런 적극적인 사랑과 친밀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관원장들이 꿈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특히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사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서
친절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그 친절함에 마음을 활짝 열고 간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큰 나무가 한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가지가 뻗어나왔어. 근데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 익었기에 내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다가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지. 이게 무슨 꿈인지 알겠는가?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사흘 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궁으로 복직될 꿈이었던 거예요. 이제 내 억울한 이 사연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부탁을 하면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제는 풀려날 수 있겠구나. 정말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간절히 부탁을 하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 말이 14절 말씀인데 우리 요셉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원장이 안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좀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잘 해야지 궁에 가서 내 얘기 해가지고 도와주고 다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는 건져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니 지난 11년간 억울한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궁에 복직된 다음에 아니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기별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겠죠. 아니 아침마다 간수장에 가가지고 말을 하겠죠. 간수장님 저에게 혹시 바로의 궁에서 온 편지 없습니까? 날마다 물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학수고대를 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니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을,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을 어떻게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저 같으면요,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은 복직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요셉을 부를 것입니다. 궁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너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바로에게 내일 당장 얘기해 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 성경에서요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진짜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위적인 간섭이 아니라면 사람은 결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요셉은 2년을 더 그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2년을 더.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제 기이한 꿈을 꾸고 번민할 때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 2년 후에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바로가 꾸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셨다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자 말자 바로 요셉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셉아,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궁으로 이제 복직될 꿈을 자기가 해석을 하고 나서 요셉이 관원장에게 부탁한 말, 우리가 조금 전에 간절하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할 기도입니까? 누구에게 할 기도예요? 하나님께 할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거예요. 관원장님,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총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총리를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이집트 제국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노예가 어떻게 총리를 합니까?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궁중 예법을 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내일부터 당신이 대통령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산시장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해요. 다 경험이 있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극심한 흉년을 지나갈 애굽의 총리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에서 2년 동안 잘 배워야 한다. 그 뜻이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총리로서 등용될 수 있는 나이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이 고대 근동에는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복무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연한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직접 섬기는 것은 30세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아멘. 자, 이 30세라고 분명하고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될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에게 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던 그날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겪었던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바라던 기대 소망은 다 무너지고 자꾸만 엇나가는 내 삶의 현실 무작정 인내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고난의 일들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겁니다. 마치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가 바둑에 대국을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7살 많은 형님과 바둑을 종종 둔 기억을 해냈습니다. 형님은 그때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보고 혼자 연구도 하고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형님과 바둑을 두는데 저는 상대방의 그 바둑의 알을 갖다가 좀 따먹으려고 어쨌든지 둘러싸고 또 줄을 지어가지고 그냥 집을 지으려고 돌을 갖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여기다가 하나 턱 놓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열심히 가고 있는데 더 잡을 생각 안 하고 이쪽 귀퉁이에다가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또 저쪽에 돌을 놓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다가 돌을 놓지? 지금 빨리 나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저기다가 돌을 놓지? 이해를 못했지요. 그런데 바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탄복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에 돌을 놨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실 때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하는 그 화가의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1분 30초부터 제로까지 거꾸로 시간이 계속 표시가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1분 30초 동안에 이 화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림이 다 완성되기 전에 1분 30초 동안에 그것을 한번 잘 관찰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All right, D,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can't tell what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And not even a tree.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five. Westry. Come Give on, us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우리도 박수 한번 줍시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림을 뒤집기 전에 무슨 그림인지 알고 파악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이 그림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저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도대체 저게 뭐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게 무슨 그림이지? 그렇지만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도 반전이 있어야지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런 위기도 없고 무슨 고난도 없는 주인공, 그런 영화 봤습니까? 그냥 주인공이 잡히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냥 보기 좋게 적들을 물리칠 때 그 반전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은 기억 상실을 해버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요셉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요셉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틀어졌습니다. 인생 40에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의 길로 턴해서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제 아내는요, 사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에 독감 주사 맞을 때 다 맞는데 자기 혼자만 안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으로 진단을 받았죠.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건강의 위협들, 자녀들의 안타까운 일들, 경제적인 파도,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 요셉이 늘 그 마음에 번민했던 그 순간, 우리도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의 좋은 것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가 후회하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때로 고난이 닥쳐오면은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또 보시라고 한 말씀을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 사랑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마침내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실 때에 요셉처럼 반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